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그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반응이 이래요?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예. 오늘 우리 아까 미처 소개를 못 드린 분들이 좀 계시네요. 우리 북북교회에서 오신 우리 엄집사님 가족, 우리 엄아람 집사님 맞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뜨겁게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민 씨 아버님, 어머님, 예,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예, 우리 환영합니다. 예, 예. 우리 뒤에 계신 분은 제가 아직 언니 가족,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2017년 이제 다음 달이면은 중반에 들어섭니다. 지금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재점검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명의 죄수가 20년형을 받고 각각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특별한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같이 가지고선 독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죄수는 무엇을 요구를 했냐면은 많은 양의 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독방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죄수는 이런 감옥은 감옥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누라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 세 번째 죄수는 오늘 이 예화가 설교 중에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담배 20보루를 달라고 그랬어요. 20보루니까 한 보루가 몇 값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보루가 이렇게 많아요. 그게 20뭉택이니까 그렇게 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감옥에서 독방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자는 나오자마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책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이제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습니다. 저는 저 같은 죄수들을 잘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됐을 거예요. 두 번째 죄수는 문이 쫙 열리니까 자, 누굴 데리고 들어갔죠? 마누라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2명만 나왔을까요? 7명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정,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죄수의 문이 덜커덕 열리자 이 세 번째 죄수는 어떻게 하고 나왔을까요? 예? 우리 시를 잘 쓰는 정묘연 집사님 뭐라고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병 들어 나왔다고. 병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병도 안 들고 담배 한 까치를 입에다 물더니 불 좀 주세요. 뭐예요? 담배만 갖고 들어갔지 뭘 안 갖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전 참 재밌어요. 유머를 할 때. 우리 뉴욕 중앙교회 성도들이 유머를 한 템포 박자가 느려서 재밌어요. 자, 사실 온 대지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새싹이 나더니 아주 작은 연푸르색의 새싹들이 이제는 점점 자라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이제는 연녹색에서 아주 진 녹색으로 아주 풍성하게 잎사귀가 만발한 그러한 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변화합니다. 변색되거나 퇴색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갖느냐,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인생의 의지를 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세 명의 죄수들처럼 결과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 2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주의예요. 얼마나 가나 보자. 누가 뭔가를 좀 하면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불신하는 것입니다. 경험제일입니다. 전에 안 해본 줄 아냐? 나도 다 뭐 했다고는 거예요? 해봤다. 그 다음에 부정적 사고는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 예를 들어 개인에게는 내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그러니까 아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관주의는 그건 뭐하러 또 해? 바뀔 텐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5년 후에는 바뀔 텐데. 뭐 이런 식입니다. 또 물귀신 작전은 그래, 너는 잘 될 것 같냐? 우리 최진 선생님 이해하겠죠? 잘 될 것 같냐? 뭐 이런 것입니다. 또 냉소주의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입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럴 땐 납작 엎드려야 돼. 뭐 이런 표현. 또 중간만 가면 돼. 앞서지도 말고 중간만 해, 중간만. 또 하나는 줄 잘 잡아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또 하나는 시간이 약이라니까 그냥 내버려도 시간이 약이야. 그 다음에 구관이 명관이야. 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지나친 뭐예요? 경계주의입니다. 뭐 이런 식의 뭐예요? 26가지의 우리의 그 변화를 막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여기 중국에 아주 훌륭했던 분이죠.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가운데 변화의 힘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힘은 변화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러므로 과거의 나는 더 이상의 현재의 내가 아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삶은 멈춰버린 시계이고 뛰지 않는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하셨습니까? 아니면 변색되고 퇴색되고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까? 오늘 이 역대하 43장 31절에 한 왕이 자기의 초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자, 이 왕은 누굴까요? 누구지요? 8살의 왕이 된, 그래서 31년을 제위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요시야 왕은 남방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몇 대냐면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다윗, 물론 사울이 있었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이 신하가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왕조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북방 이스라엘 19왕은 거의가 다 피로 점철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왕들이었어요. 결국 그러다가 망해버리고 말지요. 그 다음에 이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20명 중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왕들은 이 한 손 안에 꼽을 정도로 4-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아스라든지 요담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요시야 왕 같은 왕 외에는 다 뭐예요? 아주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피폐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뭐예요? 사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시야와 같은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올곧게 믿었던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384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악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유혹에 쌓여 있을 뿐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해 주는 모사, 옆에 조력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지난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빠졌던 죄악과 타락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의로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는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셨던 교훈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였고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께 영광을 돌릴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였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의를 행하기로 뭐한 사람?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의지를 갖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20명의 이 왕의 계보 중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변화가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요시야처럼 의를 행하기로 뭐 하는 일이 필요해요? 선택,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뜻을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이름 자체도 요시야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호와의 낫게 한 자 고치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앞에 왕조들로 인하여 피폐해지고 망가져버린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를 고치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 변화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의지와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또 구약의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포로요 종으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방의 삶의 풍습에 젖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세웠어요? 뜻을 세웠는데 하나님께 뜻을 세운 것입니다.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남방과 북방의 악한 왕들이 가득한 삶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세태 속에 우리가 처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세우면? 뜻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갖고 뜻을 세울 때 그 삶은 전혀 다른 놀라운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세 가지의 접근을 합니다. 어떤 접근을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세웠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그의 목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요시야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 이전에 60년 동안, 히스기야 왕 이후에 60년 동안 성전을 그냥 방치해 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60년 동안을 건물을 방치를 해두면 제대로 남아났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집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살면 100년이 돼도 200년이 돼도 조금 낡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깨끗하고 오히려 고풍스러운 멋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뭐예요? 1, 2년만 여러분들 집을 비워놔 보십시오.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을 방치해 놨어요? 60년 동안을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그가 삶 속에서 첫 번째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새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수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뭘 했어요? 우리 성전 대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청소를 했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했지만 교회가 좀 번쩍번쩍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뭐 건물인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할까? 뭐 구약시대의 성소와 신약시대의 이 교회당과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약에서의 성전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 건물보다는 뭐가 더 중심이에요?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의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건물적 성전을 가꾸는 일을 통하여 그 마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적 성전도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교회도 정결할까요? 안 할까요? 정결하죠. 한 구석에 뭐 쓰레기가 있고 무너져 내리고 창문은 유리창이 있게, 이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말뿐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적 성전도 가꿀 수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의 성소라고 하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정결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시야는 뜻을 세우되 하나님 중심적인,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 귀한 삶을, 변화의 삶을, 행보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건물적 성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좀 더 정결케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꽤 많이 외우는 성경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돌아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 이 건물적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무형의 교회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잘 돌아보아서 성령의 전인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서 모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야말로 성전 연합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서롱으로 격려하여서 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것은 성소를 회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여서 뭘 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러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어느 때예요?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나는 그저 뭐에만 열심을 집중을 내는가? 내가 정말 개혁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어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도전을 시작해야 할까? 이건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향하여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는 바로 하나님 중심, 성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그의 뜻을 세웁니다. 두 번째 그가 뜻을 세운 것은,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 계명과, 시작.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즉 무엇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시아가 이 요시아 18년에 성소를 정결케 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성전도 문 닫아놓고 다 망가지고 말씀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영적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데요. 자, 이것은 정말 수년, 수십 년, 지난 60여 년 동안을 방치해놨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시아의 이 개혁은, 특별히 이 종교개혁은 여기에 절정을 달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읽어본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그 내용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예전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자신과 자신들의 삶,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내릴 경고와 저주의 말씀인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이들이 결국은 당하게 되는 결과적인 멸망의 모습을 가감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가급적이면 이 단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세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는 더더욱 요시야 때 이전보다도 더 긴급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변화를 위하여, 자신의 개혁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신앙의 변화를 위하여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뜻을 세우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왕이 읽은 재앙과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였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저 이 정도의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400쪽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정부 고관들이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엄숙히 언약함으로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서로 협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자신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든 고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그 반응은 왕이 바라던 것보다 더욱더 진실하였고 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였다. 아멘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개혁의 시작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대로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시는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만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가십시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삶 속에서 벌써 2017년인데 우리가 2000년이 엊그제 같다고 생각했는데 17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2017년이 정말 어제 같았는데 4개월이 지나버렸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한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개혁의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 이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썼던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지금 우리를 뒤덮고 있는 갖가지 우상의 실체들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386쪽에는 극심한 시련의 때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오늘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시험들이 우리를 뒤흔들어서 우리를 갈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그 믿음, 그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뜻을 둔 요시야 왕이 세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35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나타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자,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요, 또한 말씀 중심적이요, 성소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율법책을 본 이 요시야 왕은 뭘 지키기 시작해요? 뭐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난 60여 년 동안 유월절 제대로 지켰어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긴 지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면요, 이 절기에 대한 건 아주 습관적으로 잘 지켜요. 근데 의미를 알고 지켰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종으로 살다가 이제 나와 가지고 나올 때 이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이죠. 근데 그때 그 집에다가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뭘 바르라고 그랬어요?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인방과 설주에 이 피를 바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장자들의 죽음 속에서 이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사자를 비껴나갈 수 있도록 이 패스오버 유월하도록 한 것은 누구의 은혜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라 말입니다. 바로 요시야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무슨 중심의 삶을, 십자가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바로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자, 우리의 유월절 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이 뭐예요? 죄죠, 죄.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누룩 없는 진실하고 순전한 떡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살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레바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우리들이 매일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역사하셔야 되는데 네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레바퀴의 축에서부터 나오는 살입니다. 살. 말씀이요. 또 뭡니까? 기도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까 요시야 왕도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그 다음에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러한 삶의 원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을 그리스도로 두고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그것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아직 믿지 않는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가 예수를 믿는다지?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만. 어디 좀 들어보세.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엇이야? 설명 좀 해보게. 그랬더니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글쎄,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그러면 자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설교를 해봤어? 설교를 해봤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몇 번이나 도대체 설교를 했는지 알아? 여러분들 예수님 몇 번 설교하셨어요? 목사님 나도 몰라. 그거 세 갖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많은 세상에 지금 사이비 종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야? 글쎄, 그거에 대해서 나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몇 번 설교하셨는지 아세요? 네, 저도 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 만사,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영계에서의 일들을 자세히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그럼 자네는 예수 믿는다면서 지금 도대체 뭘 알고 있어?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게 없어. 부끄러워.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지. 1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난 술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집안에서 폭력도 휘둘렀어. 저녁마다 우리 집 마누라와 자식들은 내가 들어오는 걸 피했어. 무서워했지. 그런데 지금 난 술도 끊고 빚도 갚았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어. 이게 모두 내가 믿는, 나를 용서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일세. 나는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네. 여러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들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뉴욕 중앙교회는 가보니 예수가 한둘이 아니야. 소위 말하는 다른 이단 사이비에서 얘기하는 그런 재림 예수들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예수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런 소문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기 위하여 뜻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 왕이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뭐하니라?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놀라우신 언약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